우리는 요한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지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시간, 또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믿지도 않고 또 때때로 거절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를 오해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많은 말씀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강팍한 유대인들 사이에도 작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30절, 우리가 31절부터 보았지만 30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본문 31절 앞부분에서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 이 믿음이 최종적으로 이들의 모든 믿음의 내용이 온전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그 믿음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어떤 말씀은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여기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때때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되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것이 틀림없는 좋은 긍정적인 변화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도록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모든 말씀, 모든 내용을 다 거부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듣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수긍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한 번에 받아들이는 일, 한 번에 동의, 지적인 동의. 그렇구나. 그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은 나도 동의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할 신앙의 걸음을 다했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받아들이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면서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의 전체 과정 안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해를 해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합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빚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인 건 틀림없지만 간혹 그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참 믿음, 진짜 열매 맺는 믿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일하시는 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입니다. 거한다.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표현이지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특성상, 이 의미의 특성상 과거에 한번 거했고 과거에 한번 머무른 것으로 끝나면 그것을 우리가 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겠죠. 한번 거했지만 그 상태가 끊어지지 않고 철회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의미를 조금 더 덧붙여서 세상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안과 밖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에 거하는 것을 잘 유지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해서 생각을 하자면 거하면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아주 구체적이고 또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자꾸 내 마음속으로 입술로 되뇌인다. 말씀을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주의 깊게 듣는다. 이 모든 행동들이 말씀에 거한다 의미 속에 포함이 되지요. 여러분, 참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회복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도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안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심어지고 새겨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모든 물이 다 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물로는 사람의 몸을 띄울 수 없죠. 여러분 대개 욕실에 욕조에 한 10cm, 20cm 되는 물을 받아 놓아 보십시오. 이 컵에 든 물에 비하면 훨씬 많은 물이지만 몸이 뜹니까? 10cm 물 받아 놓고 물에 몸이 안 뜬다고 부력이라는 건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훨씬 더 넓은 곳에, 훨씬 더 깊은 곳에 물을 많이 받아두면 비록 똑같은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이라 하더라도 그 물은 우리의 몸을 아주 가볍게, 아주 쉽게 우리의 몸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죠. 수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도 아니죠. 물이 충분하면 우리의 몸을 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참 비슷한 원리입니다. 말씀이 차곡차곡 내 속에 쌓일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듣고 주의 깊게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내가 차곡차곡 씹어서 잘 소화해서 내 마음에 담아놓는다고 당장 하루아침에 무슨 변화가 생기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듣고 배움으로 그 말씀이 심령에 쌓이는 시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구나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올 때,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 말씀을 경험했어. 그 경험 하나를 붙잡고 이제 나는 됐구나 하고 안주하고 그것을 울고 먹으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한 번 말씀이 다가온 것에 불과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을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소화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말씀을 쌓아가십시오. 말씀이 많이 쌓여가고 있구나 싶으실 때에 말씀을 사용도 하셔야겠지요.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아 보기도 하고 그냥 내 삶 따로 말씀 따로였지만 어느 때에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 생각하면서 적용도 해보시고 말씀에 순종도 해보시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을 해봐야겠죠.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순종도 할 수 있지만 말씀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조금만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 외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또 순종해야 할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권면이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 주간을 삶을 살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채워 넣어야 할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찾아내어 순종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모지에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을 잘 옮겨 적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들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분이 차를 많이 운전하시면 차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사무실 책상에 모니터에 배경화면에 여러분 자주 들여다보는 핸드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절을 옮겨 놓으셔서 자주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더 많은 시간을 채우고 내 심령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의 삶에, 나의 감정에,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많이 섭취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발끈합니다. 어느 대목에 발끈했습니까? 자유롭게 하리라. 이 대목에 발끈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자유롭게 된다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하면서 발끈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다른 부분에서 또 발끈했을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진리를 이미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마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취급을 하는가 하면서 발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안다 하실 때 이 안다는 말은 책을 읽어서 글자로 공부하고 배워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활자로, 지식으로, 정보로, 머리로, 논리로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으로 새로운 세계인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런 알므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지각이 트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을 마주할 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온통 다 활개치고 지배하는 것처럼만 보였던 그런 현실인데, 이 믿음의 눈이, 말씀의 지각이 열리고부터는 그 배후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다스리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가 똑같은 삶의 현실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는 주님의 약속이지요. 성경에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동의하기도 힘들지만 그 말씀에 거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선택했지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 순종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기를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기를 잡았죠.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로, 자기가 경험했던 물고기 잡는 기술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눈이 열리게 되죠. 베드로의 눈이 열리게 될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구나. 많이 잡히기는 했지만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많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종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됐지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순종하는 자,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며 다스리는 세계가 눈에 보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선생이여 랍비여가 아니라 주여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실체를 또한 깨닫게 되지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보이고 물고기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쳤던 베드로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아무리 완고함이라도 떨쳐버릴 수 있는 변화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죠. 베드로 말고 또 다른 한 분을 제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증거와 증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이 열리지 않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든 유대인이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깨달은 유대인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은 이 사람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말씀을 붙잡았고 진짜로 말씀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성전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보거라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갔을 때 그때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온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된 거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 스스로 표적을 보여주시거나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라는 그 어떤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보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한 번에 깨닫게 되지요.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를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열리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눈이 트일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알게 되는 은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아기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꿈에 뭘 보고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을 보는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삶의 현실이고 똑같이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 사람만 보였고 현실만 보였고 고통만 보였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있음을 비로소 눈이 열릴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변화가 생긴다니까요. 그럴 때 못했던 순종이 확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붙잡는 새로운 믿음도 그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버텨도 그래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계를 보여주시고 이 세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기뻐하며 안식하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거절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또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모습 안타깝지만 그 모습도 봐야겠지요. 33절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앞에서 믿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분명히 그 속에 믿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일컬을 만한 말씀에 대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거하라 이 초대에는 응답하지 못했던 거죠. 말씀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놀라운 구원과 약속의 말씀 앞에서 아니요,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자입니다.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맞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이 눈에 보기에는 그냥 아기의 모습, 갓난아이의 모습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눈이 열려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말씀에 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진리를 아는 눈은 순종할 때에만, 말씀에 거할 때에만 열리는 진리를 아는 눈은 열리지 않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리를 아는 눈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만 가지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이제까지는 한 번도 인정해 본 적 없었던,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과 속량이 필요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교묘히 율법을 어기고 있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활짝 열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성경 지식도 우리의 신앙도 활자를,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게 됩니다. 성경을 열어도 온통 그 말씀의 감격과 기쁨보다는 해라, 하지 말라, 명령과 금지만 가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해라 하지 말라의 차원이 아니지요. 기독교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죽어서 천국 갈 때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상에 경험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죠. 말씀에 거하는 삶 속에 진리를 아는 영적인 지각이 열리기를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수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느 만큼 이르렀든지, 그것이 만족할 만한 모습이든 그것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 좀 안다, 하나님 좀 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다 알았다,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또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다시 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힘있게 말씀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열리는 진리를 아는 이 영적인 지각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활자, 정보와 지식,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이 역사,
이 은혜, 이 자유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